1절부터 43절의 말씀을 하시겠습니다. 마태복음 13장 36절부터 43절 시작. 이에 예수께서 우리를 떠나사 집에 들어가시니 제자들이 나와 이르되 밭에 가라지의 비유를 우리에게 하여 주소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종신을 뿌리는 이는 인자요 밭은 세상이요 종신은 천국의 아들들이요 가라지는 악한 자의 아들들이요 가라지를 뿌리는 이는 마귀요 투수들은 세상 끝이요 투수들은 천사들이니 그런즉 가라지를 거두어 불에 사르는 것 같이 세상 끝에도 그러하리라. 인자가 그 천사들을 보내리니 그들이 그 나라에서 모든 넘어지게 하는 것과 불법을 행하는 자들을 거두어 내어 불못불에 던져 넣으리니 거기서 울며 이를 갈게 되리라. 그때 의인들은 자기 아버지 나라에서 해와 같이 빛나리라. 귀 있는 자는 들으라. 아멘. 할렐루야. 3주에 걸쳐서 지금 천국에 관한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천국은 어떤 곳이고 우리가 사는 이 세상은 과연 천국일까? 감옥을 천국같이 살 수 있는 비결은 무엇이고 그렇게 사는 인물은 누구였는가를 지난주에 말씀을 드렸고 오늘은 과연 우리가 천국 백성이 될 수 있느냐, 하나님의 나라의 주인공이 될 수 있느냐를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우리 신앙의 목표는 하나님의 나라, 천국 아닙니까? 이 땅에 많은 사람이 살아가지만 그 사람들이 다 천국을 바라고 사는 건 아니죠. 믿음의 사람들, 하나님이 저기 놓으신 사람들만이 천국을 바라보고 사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우리 자신들이 천국을 바라보는 사람들로서 어떤 가치가 있고 어떤 정체성을 가지고 이 세상을 살아가야 하는지를 우리는 이 시간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우리 자신들의 가치가 얼마만큼 되어지는지 그걸 스스로 모르는 사람들이 많은 것 같습니다. 우리나라가요 참 불명예스러운 것이 한 가지 있는데 자살공화국이라는 거예요. 이 세상의 모든 나라들 중에서 자살이 제일 많은 나라가 참 부끄럽게도 대한민국이라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살기가 힘들다는 거죠. 어렵다는 거죠. 여러분, 이렇게 살기 좋은 대한민국에서 살기 힘들고 어렵다고 자살하는 사람들이 이유가 있고 또 사정이 있겠지만은 주위의 여러 나라들을 보십시오. 어느 한 나라가 지금 평안하고 만만한 나라가 있습니다. 우크라이나를 보십시오. 저 남미의 브라질을 보십시오. 아프리카를 보십시오. 그렇게 여유가 있고 살기 좋은 나라들이 아닌데 왜 우리나라는 이렇게 자살이 많고 이렇게 살기 힘들다고 아우성치는 사람들이 많은지를 잘 이해하기 어려운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것은 개인적인 이유도 있을 것이고 가정으로, 사회로, 국가로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죠. 우리는 이런 삶에서부터 벗어나서 자유와 기쁨을 누리면서 이 세상을 천국같이 살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이라는 것을 기억하시면서 오늘 말씀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D.L. 무디 목사님이라는 분이 계시는데 이 사람이 한 번은 영국에서 부흥회를 하고 바다를 건너오다가 풍랑을 만난 적이 있습니다. 모두들 다 겁을 먹고 잠도 잘 못 자고 불안에 떨고 있는데 유독 이 무디 목사님은
잠을 잘 자고 있었습니다. 그 사람들이 이상하게 많지 잠을 잘 자고 있는 그 우리 목사님을 깨워서 여보십시오. 아니 이렇게 풍랑을 만나서 죽을 위기 가운데 경각에 있는데 잠이 잘 오느냐고 물었더니 우리 목사님이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눈을 부비면서 왜 그러십니까? 큰일이라도 났습니까? 아, 지금 폭풍으로 죽게 됐는데 그걸 모르십니까? 아, 난 또 뭐 큰일이 났다고요? 그게 뭐 걱정입니까? 죽으면 천국 가고 살면 미국 가고 걱정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리고 다시 잠을 자더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 풍랑 만난 배에서 폭풍을 만나가지고 죽느냐 사느냐 상황에서 이 무디 목사님은 평안히 잠을 자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어떻습니까? 지난주에 말씀드린 것과 같이 감옥에서도요, 감옥을 감옥이라고 생각하지 않고 천국이라고 알고 사는 사람이 요셉이었고 바울이었지 않습니까? 우리의 삶은 그와 같이 사는 거예요. 아무리 물가가 올라가고 살기가 팍팍해서 정말 죽고 싶은 마음이 하루도 12번 더 드는 그런 사회 속에 산다 할지라도 우리는 그 모든 어려움들을 이겨낼 수 있는 힘이 있다는 거예요. 아멘. 살면 천국이고 죽어도 어디 가요? 천국 가고. 네? 살면 미국 가고 죽으면 천국 가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의 생각은 그렇지 못해요. 자, 한번 말씀을 보실까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제일 많이 말씀하신 부분이 뭐라고 그랬죠? 천국에 관한 말씀이라고 했죠. 회개하라, 천국에 가야 한다. 회개하면 천국 갈 수 있는 자격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교회에서 믿음으로 말씀을 듣고 천국 갈 수 있는 길을 우리에게 보여주셨는데 그 천국이 우리에게 주어진 사람들, 우리는 그 자신감을 가지고 그 능력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면서 살아가는 하나님의 사람들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따라다니면서도 그 천국을 수없이 가르침을 받고 교훈을 받았음에도 천국에 대해서는 관심이 없었고 별로 생각이 없었던 것 같습니다. 심지어는 12제자, 예수님을 가까이 따라다녔던 예수님의 제자도 그 천국이 무엇인지를 잘 몰랐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의 36절에 이렇게 말씀했죠. 우리에게 설명하여 주십시오. 뭐에 대해서요? 밭의 가라지의 비유. 예수님께서는요 34절, 우리 영상에는 없지만 34절을 보시면 13장 34절, 예수께서 모든 것을 무리에게 비유로 말씀하시고 비유가 아니면 아무것도 말씀하시지 아니하셨다. 여러분, 천국을 어떻게 설명할 수 있겠어요? 사람의 눈으로 보이지 않는 이 천국, 하나님의 나라를 어떻게 설명할 수 있겠어요? 그래서 그 천국을 이해하기 쉽게 설명해 놓은 것이 뭐예요? 비유입니다. 그래서 흔히 주위 삶의 그 유대인들의 삶의 환경 주위에서 볼 수 있는 쉬운 예들을 들어서 천국은 이와 같다는 거예요. 밭에다가 씨를 뿌렸는데 그 씨를 뿌린 가운데 자라는 모습이 그 유대인들의 눈에 보이는 것처럼 천국은 이와 같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이 36절을 본문의 말씀 앞부분에 그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가라지 비유를 말씀해 주신 바, 자 24절 보시기 바랍니다. 천국은 좋은 씨를 제밭에 뿌린 사람과 같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누구나
너무나 흔히 농사를 짓는 사람은 밭에다가 씨를 뿌리잖아요. 이것을 포함해서 씨 뿌리는 자의 비유. 여러분 잘 아시죠? 자, 네 가지 밭이 나오는데 하나는 길가도 있고, 하나는 돌짝밭도 있고, 하나는 가시덤불밭도 있고, 하나는 좋은 밭도 있다는 말이죠. 그 농부들은 그 당시 유대인들은 직파를 했단 말이죠. 직접 옆에다가 바구니에 씨를 담아가지고 뿌리는 거예요. 그러면 그 뿌리는 씨가 어떤 것은 좋은 땅에 떨어질 수도 있지만 돌짝밭에 가시밭 그 다음에 길가에 떨어져서 새들이 와서 먹어버리고 자라나다가 말라 죽기도 하고 열매를 맺지 못하는 그런 현상들을 보게 되더란 말이죠. 그런 것처럼 천국은 좋은 땅에 떨어진 씨인데 몇 배? 30배, 60배, 100배 결실을 맺는 것도 있더라. 자, 그러면 오늘 본문에는 자기 밭에다가 씨를 뿌린 사람과 같은데 사람들이 잘 때에 그 원수가 와서 곡식 가운데 뭘 뿌렸다고 그랬죠? 가라지를 뿌렸다. 이 가라지는 우리는 뭐 농부들이 아니기 때문에 잘 모른다고 할 수 있지만 저 시골에서 어렸을 때 이렇게 보면은 벼가 자라나잖아요. 그 옆에 뭐가 있죠? 벼 옆에 뭐가 있어요? 피가 있잖아요. 피. 이 벼과에 속해 있는 가라지를 그 풀을 가라지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피라 우리는 흔히 이해를 하는데 그러니까 피나 벼나 별 차이가 없어요. 그래서 초보자들은 피 뽑다가 뭘 뽑아요? 벼를 뽑는다는 말이죠. 그런 케이스예요. 그러니까 싹이 나고 결실할 때에 가라지도 보이거늘 집 주인이 종들이 와서 가라되 주여 밭에 좋은 씨를 뿌리지 아니하였나이까 그런데 가라지가 어디서 생겼나이까. 이해 못할 일이 일어난 거지요. 그래서 종들이 말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가서 이것을 뽑기를 원하시나이까? 그랬더니 주인이 뭐라고 그랬어요? 가만두라. 가라지를 뽑다가 곡식까지 뽑을까 염려하노라. 이게 앞부분 내용입니다. 그래서 추수 때에 함께 자라게 두다가 추수 때에 추수꾼들에게 말하길 가라지는 먼저 거두어서 불사르게 간으로 붓고 곡식은 모아 곡간에 넣으라. 이게 앞부분에 가르쳐준 가라지의 비유예요. 그런데 왜 그 말씀을 우리들에게 하셨습니까? 그 이유를 설명해 주십시오라는 말씀이 36절에 있습니다. 여러분 이 내용만 본다면 이해 못할 부분이 없죠? 밭에 벼도 자라고 피도 자라는 것처럼 곡식도 자라고 가라지도 자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 쉬운 이야기를 왜 우리들에게 했습니까? 그 이유가 있을 것이고 목적이 있을 거 아닙니까? 그걸 알아보자는 겁니다. 예수님은 이렇게 쉬운 그 실제 생활 속에서 얼마든지 볼 수 있는 예를 가지고 설명하면서 천국을 소개했다는 것입니다. 알려주셨다는 것이죠. 그런데 오늘 본문에는 그 가라지의 비유를 누가 들어도 별도의 해석할 필요가 없을 정도로 쉽게 설명을 잘 해주셨습니다. 자, 보십시오. 37절. 오늘 이제 37절부터가 이 가라지 비유의 이유입니다. 원인입니다. 왜 예수님이 가라지 비유를 많은 사람들에게 가르쳐 주셨는지 그 이유가 뭐냐면, 자, 씨를 뿌리는 이는 누구라고요? 인자라고 했어요. 예수님이란 말이죠. 자, 씨를 뿌리는 주인이, 밭에 주인이 있는 것처럼 씨를 뿌리러 온 인자가 있다는 거예요. 그 인자는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라는 말이죠. 아멘. 그러니까 예수님을 이 땅에 못 뿌리러 오셨어요? 씨를 뿌리러 오신 거예요. 예수님은 농부십니다. 예수님은요,
씨를 뿌리는 자예요. 그런데 38절 보십시오. 밭은 뭐라고요? 세상이라고 했어요. 좋은 씨는 천국의 아들들이라고 했어요. 자, 그러면 좋은 씨를 밭에다가 세상에다가 뿌리는데 그 좋은 씨는 천국의 아들들이라고 했어요. 그러면 이 38절 말씀 보시면 천국의 아들들은 누구를 말할까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따르고 순종하는 자들을 천국의 아들들이라고 했어요. 아, 우리 자신들이 뭐라고요? 천국의 아들들이구나. 아멘. 천국의 아들들. 우리가 세상에 뿌려진 뭐가 같다고요? 씨와 같다는 거예요. 씨는 씨인데 무슨 씨? 좋은 씨. 그런데 좋은 씨가 있는 반면에 반대로 자 39절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가라지를 뿌린 원수는 마귀요 추수 때는 세상 끝이요 추수꾼은 천사들이니. 자, 그런데 아까 읽은 말씀대로 보니까요, 원수가 언제 왔느냐면 잘 때 밤에 와서 뭘 뿌렸다고요? 가라지를 더 뿌렸다고 했어요. 이건 못된 짓이잖아요. 지금 좋은 씨를 뿌려놨어요. 그런데 왜 가라지 씨를 뿌려가지고 그 곡식이 제대로 자라나는데 방해를 합니다. 여러분, 이것을 보니까 우리 천국의 아들들의 가치가 뭐가 돼요? 업그레이드 상승되는 걸 알 수 있어요. 그냥 내버려 두었으면, 그냥 살게 했으면, 천국의 아들들만 살게 했으면 이 세상은 뭐예요? 그냥 그대로 천국입니다. 누구 한 사람, 악한 사람 없이 착한 사람, 정말 천국의 아들들만 사는 천국이 만들어졌을 거예요. 죽을 걱정도 없고 근심할 일도 없고 사망, 눈물, 세상 스트레스 받지 않고 세상은 천국으로 아름답게 100년을 살지 1000년을 살지 우리는 천국을 살았을 거예요. 그런데 여기에 문제가 있는 거예요. 뭐가 있어요? 가라지가 있는 거예요. 성도 여러분, 이 가라지 때문에 불평할 일이 없습니다. 원망할 필요가 없어요. 왜? 천국은 그 천국의 아들들에 의해서 만들어져 가기 때문입니다. 자, 구약에서부터 신약에 이르기까지 하나님의 백성들은 하나님이 책임져 주셨습니다. 애굽 땅에서도, 그리고 광야에서도,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에서 어디를 가든지 하나님은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천국으로 이끌어 인도해 주셨습니다. 보십시오. 40년 광야 생활하는데 그 광야에서 물이 있습니까? 양식이 있습니까? 그런데 200만 명 정도가 되는 많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를 뭐같이 살아가면 천국같이 살았다. 신발이 꺼지지 않고 의복이 떨어지지 않을 정도로 삶을 살았습니다. 부족함이 없었어요. 그러다가 가나안 땅에 들어가니 더 풍족한 아름다운 천국의 삶을 그들이 영위하며 살 수 있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세상에 가라지들이 많이 있어요. 우리들을 괴롭히고 우리를 어렵게 하는 많은 악한 자들이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들로 천국으로 살 수 있습니다. 네? 왜? 하나님이 지으시기 때문에. 아멘. 여러분, 그냥 천국을 누리며 살면 재미가 없잖아요. 그래서 그 가라지들 만들어 오신 거 허락하신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가라지보다는 좋은 씨가 더 가치가 있어 보이지 않습니까? 어떤 사람이 죽어서 보따리에다가 금을 한 보따리를 싸가지고 가더라고요. 그래서 이 보따리를 메고 가는, 낑낑 메고 가는 그 사람에게 천사가 물었답니다. 뭘 그렇게 싸가지고 오느냐고 했더니, 나는 죽어서 이 금덩어리를 포기하지 않습니다. 난 이것만 가지고 가면 천국에 저 세상에서 행복하게 살더라고. 그래서 그게 뭐냐고 풀어보니까 금덩어리예요.
천사가 그랬어요. 이야, 참 어리석다. 천국에는 그게 다 도로 포장재야. 여러분, 도로 포장재 뭐예요? 금덩어리가 도로 포장재예요. 아스팔트처럼 그걸 싹 짊어지고 천국까지 가져가려고요. 여러분, 세상에 많은 사람들은요, 가라지 인생들은요, 그 보따리 위에 금덩어리를 싹 짊어지고 가는 인생과 같다. 불신자들은요, 믿는 자들에게 뭐래요? 방해를 해가지고 어떻게 해요? 그들을 괴롭히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 그 다음에 제자들, 예수님을 믿는 많은 사람들이 공동체 교회를 공격하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없었어요? 많았습니다. 마태복음부터 시작해서 요한계시록까지 신약시대를 쫙 살펴봐도 예수님을 공격하고 예수님의 말씀을 따르는 많은 공동체의 제자들을 중심으로 한 교회에 얼마나 악한 자들이 많았어요. 그래서 교회가 망하고 예수 믿는 자들이 무너지는 것을 그들은 기대했습니다만은 핍박을 받고 어려움을 당할 때마다 오히려 교회는 더 성장하고 부흥했다는 사실을 여러분들 기억하십니까? 초대교회 첫 번째 순교자 누구죠? 야고보 사도. 야고보 사도가 순교를 당했을 때 기독교는 끝나는 줄 알았어. 거기서 모든 것이 접혀질 줄 알았지만 오히려 기독교는요, 야고보 사도가 순교함으로 더 놀라운 부흥의 역사를 이루었던 것을 기억합니다. 스데반 집사님의 순교. 기독교는 정말 소리 없이 끝나는 줄 알았지만은 더 많은 부귀 역사가 나타나는 것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마귀가요, 뭐 했다고요? 가라지를 뿌렸다고. 그러니까 하나님의 나라의 좋은 씨들, 복식들만이 잘 자라났어. 하나님께는 기쁨이고 그 복식되어진 좋은 알곡들은 기쁘고 즐겁게 살면 되는 거 아니겠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그것을 허락하시는 것은 하나님의 백성들, 좋은 알곡들이 가치가 더 월등하다는 것을 하나님이 모든 세상에 드러내시고 영광을 받으시기 위한 하나님의 계획이셨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추수 때는 세상 끝이요 추수꾼은 천사들이라고 했어요. 지금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지금도 추수를 하고 계십니다. 추수를 하고 계신다. 지금 뭐예요? 세상 끝이라고 사람들이 말하잖아요. 아니, 목사님, 세상 끝은 아직 멀었어요. 그걸 누가 단언할 수 있어요? 확신할 수 있습니까? 개인적으로요, 100년 안팎에 다 사람 죽기. 이걸 뭐라고 그러죠? 개인적인 종말이라고 해요. 오늘 이제 오후에 저도 또 우리 친구 어머님 돌아가셔서 장례식장을 가야 되는데 가는 거예요. 누가 죽음 앞에 용감할 수 있습니까? 다 가시는 겁니다. 자기의 삶을 정리하고 손을 내려놓고 가야 될 때가 있는 거예요. 이게 개인적인 종말이라면 마지막 세상의 끝은, 우주적인 종말은 주님이 이 땅에 오실 때 나타난다고 그러지 않습니까? 그 세상의 종말 때까지 마귀들은요, 가라지를 뿌려가지고 이 하나님의 나라를 반대하고 좋은 알곡과 좋은 씨들을 어떻게 해서든지 한 영혼이라도 실족시키고 망하게 하려고 가라지를 뿌리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언제는 마지막 추수 때는 아까 읽어드린 것과 같이 가만 내버려두는 거예요. 가만두라. 가라지를 뽑다가 곡식까지 뽑을까 염려하는 거지.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래서 저들이 득세하고 형통하는 것 같고 성공하는 것 같지만 언젠가는 다 불 속에 던져질 때가 온다는 거예요. 그게 언제예요? 마지막 때입니다. 개인적으로 마지막은 사망이고요, 우주적인 종말 예수님 오실 때 끝은 나게 되어 있습니다.
그것을 부정할 사람은 세상에 아무도 없습니다. 누가복음 16장에 보니까 부자는요 어디로 갔죠? 지옥으로 갔습니다. 거지는요 어디로 갔어요? 아브라함 품으로 갔어요. 천국으로 갔습니다. 그 예를 누가복음 16장에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이유는 뭐냐면 분명하게 뭐가 있다는 거예요? 천국이 있다는 거예요. 뭐가 있다는 거예요? 지옥이 있다는 거예요. 세상 끝에는 이와 같이 죽은 자가 서로 갈곳이 정해져 있다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누가 그 천국과 지옥이 없다고 말합니까? 그것은 누구도 말할 수 없는 거예요. 성경에서만 말합니다. 하나님만이 성경 말씀에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것입니다. 착하게 살면 돼. 윤리적으로 도덕적으로 살면 깨끗하게 살면 다 되는 거야. 그건 그 사람들의 말이죠. 그 다음은 누가 책임집니까? 책임을 묻지는 거 아닙니까? 그런즉 가라지를 거두어 불에 사르는 것 같이 세상 끝에도 걸어가리라. 여러분 지금까지 세상의 역사나 하나님의 역사를 보면 다 끝은 있었습니다. 나라나 개인이나 사회나 영원한 것은 없습니다. 우리가 구약 성경 지금 역대상하를 공부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어느 나라 어느 왕치고 북쪽이든 남쪽이든 영원한 나라가 있습니까? 다 망하는 것입니다. 북쪽 이스라엘도 아수르에서 망했고 남쪽 유다도 영원할 것 같았지만은 바벨론에 의해서 망했습니다. 다 망하는 것입니다. 망하고 그 다음에는 하나님의 뜻에 의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져 가는 것을 보게 됩니다. 구약시대는요 하나님이 성막을 모세를 통해서 만들게 하셨죠. 그리고 솔로몬을 통해서 성전을 짓게 하셨죠. 그런 성막과 성전이 끝이 나고 구약시대가 정리가 되고 새로운 신약시대에 와서는 뭐가 세워졌죠? 회당을 통해서 교회가 세워졌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하나님은 그런 성막, 성전, 회당, 교회를 통해서 누구를? 하나님의 백성들을 찾으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들을 찾으신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천국 백성들을 빼면 주위에 있는 여러 불신자들, 가라지들은 하나님이 관심이 없어요. 배려하지 않는 것입니다. 그 좋은 예가 출애굽기에 나타나겠어요. 출애굽을 했는데 그 출애굽을 하여 하나님 지시하는 저 가나안 땅으로 가는데 누가 괴롭히죠? 가라지들인 애국 사람들이 괴롭히는 거예요. 그래서 쫓아옵니다. 허락을 해놓고 쫓아와서 그들을 가로막고 그들의 출애굽을 방해했지만 결국은 고개를 육지까지 건너게 하신 하나님의 역사를 보지 않았습니까? 그들은 다 그 홍해 수장되었고 가나안 땅에 들어갔습니다. 가나안 땅에 들어갔는데 그냥 가나안 땅에 들어간 게 아니잖아요. 그 땅에는 이미 6족속, 7족속이 살고 있었어요. 가나안 7족속이 그 땅을 차지하고 있었기 때문에 그들이 가라지들 아닙니까? 그들을 다 제거하고 그들을 다 뽑아내고 그리고서 그 땅에서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을 맺은 것이 오늘날 이스라엘이 아닙니까? 인자가 그 천사들을 보내리니 그들이 그 나라에서 모든 넘어지게 한 것과 불법을 행하는 자들을 거두어낸다. 그래서 구약에서부터 신약에 이르기까지 오늘날 우리가 사는 이 시대까지요 하나님이 누구를 보낸다고요? 천사들을 보내가지고 하나님의 나라에서 넘어지게 하는 것들이 뭘까요? 예수님 당시에는요 율법입니다. 율법이 복음을 복음되게 못하고 믿는 자들을 율법으로 제한하고 그 율법으로 사람들을 시험 들게 하고 시험에 빠져서 더 이상 구원의 길을 온전히 가지 못하도록 가로막고
자신들도 구원받지 못하는 자들이 그 율법심에 있지 않았습니까? 그리고 적그리스도들, 거짓 선지자들, 이와 같은 자들이 교회 안에 생겨나게 되었습니다. 영주주의자들, 철학주의자들, 불법을 행하는 자들이 교회 안에 득세하게 되었습니다. 그들을 다 걷어낼 것이다. 언제요? 마지막 때에 천사들을 보내가지고 그들을 다 진멸한 후에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지게 될 것이라는 것입니다. 42절 풀무불에 던져 넣으리니 거기서 울며 이를 밝게 되리라. 여러분, 풀무는 어디에 쓰는 거죠? 대장간에 쓰는 거예요. 온도가요, 금은 한 1000도 정도 돼야 녹는답니다. 그리고 1500도. 여러분, 풀무질하는 거 보셨죠? 옛날에 대장간에서. 열심히 풀무질을 하면 그 온도가 올라가서 그 쇠가 녹고 대장장이는 그걸 낫을 만들고 도끼를 만들고 톱도 만들고 그러지 않습니까? 그 불 속에 들어간다는 것은요, 심판을 의미하지요. 그러니까 지금은 몰라요. 왜 지금은 모르느냐? 하나님이 천사들을 보내가지고 믿는 자들, 하나님의 천국의 아들들을 데려가지 아직 않으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물론 개인적으로 사망이 있고 죽음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을 통해서는 알 수가 없어요. 왜? 사람이 살아서 수명이 다하면 죽은 거니까. 그렇지만 마지막 인자가 오기 전에는요, 인자가 오실 때에는요, 천사들 보내서 그 모든 불법을 행하는 자들 다 진멸하고 주님이 오실 때가 되기 때문에 알 수가 있다는 것. 그 마지막에는요, 풀무불에 그 모든 사람들을, 악한 자들을 다 던져서 심판하신다는 겁니다. 우리 다 같이 43절 읽을까요? 시작. 그때 의인들은 자기 아버지 나라에서 해와 같이 있느니라. 귀 있는 자는 들으라. 여러분, 여기서 주목할 내용은요, 뭐가 있어야 된다고요? 귀가 있어요. 아무리 말씀을 전해도 뭐가 없으면, 귀가 없으면 들을 수가 없잖아요. 여러분, 나면서부터 귀모가리, 듣지 못하는 자가 있었죠? 성경에 보니까 복음서에 예수님께서 나면서부터 듣지 못하는 자들을 고쳐준 적이 있었어요. 여러분, 귀가 있어야 듣습니다. 귀가 없으면 듣지를 못하지요. 여러분, 아무리 복된 소식을 전하는 자들의 발걸음을 통해서 복된 소식, 복음을 들을 수 있어도 듣지 못하는 자들의 귀를 가지고 있으면 그 사람은 망하는 것입니다. 왜? 복음을 듣지 못했기 때문에.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다. 아무리 외쳐도요, 듣지 못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누가요? 예수님 당시에 세리요한이 외쳤습니다.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다. 여러분, 그것은요, 과거 구약시대의 창세기로 마찬가지였습니다. 자, 노아는 저 산속에 들어가서 뭘 만들었죠? 배를 만들었습니다. 지금 홍수가 심판이 옵니다. 빨리 구원을 받아야 됩니다. 누가요? 노아의 가족이 외쳤을 거 아닙니까? 그런데 한 사람도 노아의 가족의 말을 듣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심판을 받았지요. 지금 미국의 허리케인이 지나가는데 그 정도가요, 시속 100km는. 그럼요, 집이 그냥 무너져버려요. 다리가 끊어져버려요. 비상사태를 선포하고 그러잖아요. 지난번 우리 흰남노 보셨죠? 태풍. 그런 기상현상을 봐도 무서운데, 마지막 때에 하나님의 심판의 때가 되면요, 상상을 초월하는 일들이 일어나게 될 것입니다. 해도 빛을 잃고요, 달도 빛을 잃게 될 것이고, 세상의 모든 우주 만물이 다 타서 없어지게 된다고 베드로전서에서는 설명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새로운 나라가 세워지게 됩니다. 그 새로운 나라가 새하늘과 새 땅이라고 말하지 않았습니까? 요한계시록에 보면, 그래서 그 요한계시록의 14만 4천 명이 다 구원함을 받아 하나님 나라에 들어간다고 그러지 않았습니까? 그때 그곳에서 해와 같이 빛난다 그랬어요.
그들이 입은 옷이 누구의 입은 옷이라고요? 예수님이 입으셨던 세마포 옷이라고. 여러분, 우리는 세상 사람들과 다릅니다. 뭐가 다르냐고요? 신분부터 다르고 삶의 모양새가 다르고요. 그리고 하나님이 우리를 대우해 주심이 다릅니다. 우리는요, 정해지는 하나님의 천국의 아들들로서 가야 할 목적지가 다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낙심하지 마십시오. 절망하지 마십시오. 우리는 머지않아 하나님 아버지의 나라에서 해와 같이 빛나게 될 때가 올 것입니다. 아멘. 그래서 귀를 가지고 들어야 된다는 거예요. 아무리 많은 소리가 있어도 그 소리보다 먼저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들어 깨달을 수 있는 귀가 있어야 그 사람이 복 있는 사람 아닙니까? 그 사람들이 천국의 아들들이 되는 것입니다. 이 천국의 아들들 되어 하나님 나라에서 해와 같이 빛나는 역사의 주인공들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여호와